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부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62, 63, 64 문답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의로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의로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온전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상대적인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상대적인 의로움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된 자로서 자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흠모하고
그 의로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죄인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의지하며 믿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 고백하고 이런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의로운 자,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던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의를 내세운다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죄인인 자들을 비교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런 의인이라고 더 길게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봉사도 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합당하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주님 앞에 머리를 들어 눈을 들어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만을 그 복음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의로운 자인 것을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거룩의 모든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복음을 다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이 온전히 열매 맺으며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심겨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한 후에 강우정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대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들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옛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본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왕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한평생 살았던 그런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저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토록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되어 주님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더욱더 소망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영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며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체에게 옆을 내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인 교회에게 주신 3대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주중 양육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도된 자로서 거룩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지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기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늘 강건케 해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사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등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신지 지금 끊겼지. 안 들어오지. 거기 들어오지 않죠.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21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몇 개 이렇게 좀 섹션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5절부터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이 지나간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거의 누가복음이 이제 중반부에 이제 다 다루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언제 끝나나 되게 길다 싶었는데 복음서 중에 굉장히 길거든요. 싶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DBS 성경 연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럴 때 이 큰 문맥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문맥적 이해 살피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대략적인 내용은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종말의 때는 믿는 자들에게 종말이 오는 것과 한편 믿는 신자들이 그때 박해를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는 것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일어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본문을 먼저 설명해보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또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볼 때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징조는 무슨 징조냐면 바로 이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본문을 우리가 딱 보면요. 나라와 나라가 막 이렇게 전쟁을 하며 싸우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난 일을 볼 때 이거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2절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걸 살필 때 이 모든 일 전에 종말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는 일, 곧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요 큰 박해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어떤 모습이냐면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박해의 성격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공개적이면 공적인 그런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종말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적으로 딱 고난을 가하는 시기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걸 피하고 다 우리 그냥 그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벅찰 텐데 그런 소극적인 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딱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이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아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예배 준비 상황들이 있고 인터넷이 계속 끊겨서 저 유선이 마이크가 꺼져 있다. 지금 다시 이게 계속 지금 인터넷이 카메라 켜졌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16절부터 19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신자들에게 주셔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해서 불신자들의 박해가 없진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박해를 받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가장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정말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부모,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여 넘겨준다는 거예요. 불신 세력들에게 넘겨주어서 이 핍박하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떤 경우길래 진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넘겨줄까요?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공개적이며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한 환경에 극한의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마저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된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막 아프면 막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장기를 떼어서라도 애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근데 이게 사회, 경제, 정치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다방면에 있어서의 이 박해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도 좀 부지해야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가족들마저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 여러분 아시죠?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참새 이 하나 앗사론이 한 3천 몇백 원 막 이래요. 약간 시세에 따라. 그 정도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이 계절이 바뀌면서 이 꽃이 피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딱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보호하시겠냐라고 할 때 이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말씀 볼 때 진짜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진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이 머리 탈모가 오고 막 이게 아직 그래도 멀쩡하지만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막 미용실 가면은 관리 좀 하셔야겠어 이제 막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좀 팔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에 이제 안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아직 머리가 많아서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이게 하여튼 그냥 이게 생각해 보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뭘 해야 되냐면 19절에 우리의 자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가 이 박해의 때를 견딜 뿐만 아니라 또 더 적극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왜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 말하는 거, 변박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인내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럴 때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온전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인내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때 피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잘 적으셔야겠죠. 우리 나눔들을 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요 박해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요 박해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세의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본문의 12제자와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이 2000년이나 흘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2022년 6월 8일 이렇게 흘렀어요.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막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종말에 임하는 딱 그때라고 생각해서 이런 핍박을 당했구나 생각했는데 2022년이 지난 우리 오늘날 우리를 볼 때 아니 2022년 동안 박해가 이렇게 종말이 안 하는데 지금이 종말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세에 이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함께 종말에 임할 영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원래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시작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종말에 이 세상에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2022년 그 전에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과 현세가 중첩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서 그 종말적인 은혜와 복, 천국의 그 복들이 이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지 아닌지 그 의를 가지고 판별하시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종말에 심판받을 그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판장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 종말적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종말이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2절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뭐예요? 이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이 박해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대주의자라고 여러분 복음 강의나 등등 이렇게 교회로 갈 때 여러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대환란과 이 박해가 현 시대에는 없고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있다라고만 여기는 게 이제 세대주의자예요. 여러분 요거는 혹시 뭐 가능하다면 뭐 이따가 또 오후에 더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 시대에 환란이 없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진짜 자녀를 팔아넘길 정도로 가족을 팔아넘길 정도로 이런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사단의 표를 666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이렇게 쫓고 살아가고 막 와 두려운 때가 그때 임하겠구나. 지금부터 우린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복을 누리는 시대인 것과 함께 종말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미 우리가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구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과 이미 이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이 대심판, 대환란, 대박해 이것이 여러분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딱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 본문을 이제 다시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본문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거예요.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종말이 오기 전에 박해의 때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박해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적 박해가 초대교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시대까지 이 종말적 요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모습은 뭡니까? 본문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이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직관자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순교당하게 되는 일까지 있었던 거. 그게 바로 대환란과 박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박해를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어떤 준비여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종말의 때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인터넷도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종말이나 박해에 대해서 찾는 거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구글 검색해보면 아니 대부분이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올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좀 검색 필터링을 잘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보셨다가 여러분도 이 시한부 종말론자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에 의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종말을 준비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검색해보면 뭐 나오냐면 여러분 이런 거 나와요. 우크라이나 제가 봤던 그 기사에는 이 종말의 때에 되면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소리가 막 대접이 쏟아지고 막 이런 심판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이렇게 딱 하는 그 소리가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막 유튜브에 틀어주더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나? 완전 이렇게 연결하니까 왠지 이거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고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논리에 이제 막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그 나팔의 모습이 막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